예수님께서 가장 좋은 믿음, 큰 믿음 가진 사람으로 칭찬했던 인물이 바로 백부장입니다. 이 사람은 이름도 성경에서는 소개하지 않습니다.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능력을 직접 볼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그와 함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영광도 얻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읽어보니까 백부장이 그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소원을 들어주시기 위하여 백부장의 집으로 가고 계시는 중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백부장이 친구들을 보내어 예수님이 오지 않으시도록 그렇게 또한 간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예수님을 모시기에 너무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대로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이 백부장을 보시면서 참 놀라워하시며 유대인들 중에서도 이런 믿음을 가진 자를 내가 보지 못했다. 참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칭찬하셨습니다. 이 백부장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세상의 주인이셨습니다.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주인을 인간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동물들이 먼저 인간보다 이 땅에 존재했다. 그래서 동물들이 주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죠. 진화론자들이 그렇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귀신을 숭배하는 걸 볼 때는 사탄이 이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사람들이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이 세상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임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의 출발선이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있느냐 하는 거였습니다. 정말 우리의 믿음도 바로 이 부분에서 출발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기도 하셨습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었던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분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우리 조상들의 선지자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그런 선지자 중에 한 분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시에 왜 그렇게 생각했느냐 하면 부활이라는 어떤 그 교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활이라는 교리를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죠. 그렇지만은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전혀 하나님이라고 생각은 못했어요. 세상의 주인이라는 생각을 사람들은 못했단 말이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요, 유대인들이 말입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요, 베드로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 친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기와 같은 피조물이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비록 마리아나는 여자의 몸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이미 영원 전부터 계셨던 창조주 하나님이셨던 것이죠. 그것을 베드로가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백부장도 보면 예수님에 대한 그의 고백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7장 6절에 보게 되면 비록 친구를 보내어서 친구가 이 백부장의 말을 전달하는 그런 부분이지만 분명한 이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함께 가실 때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 이르되, 자 보십시오. 주여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7절에도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여기 보면 예수님을 주라고 부릅니다. 주인이라고 불러요. 이 백부장은 로마의 그 군인이었습니다. 지휘관이었습니다. 이 백부장의 주인은 로마 황제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어떻게 고백합니까? 예수님, 당신이 정말 진정한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주여 주여 이렇게 부르죠. 여러분, 이게 주여 주여 이게 부를 때 구약에서는 어떻게 부르느냐 하면 여호와여 여호와여 이렇게 부릅니다. 최초의 헬라어 성경, 번역 성경,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만들어졌는데 이 히브리어서를 이제 번역을 하는 겁니다. 헬라어로 번역을 할 때 여호와라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전부 다 주로 번역을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과 예수님은 헬라어 번역 성경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나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라고 부른다는 것은 바로 여호와여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성경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시편 8편 1절 보게 되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기 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 그러죠. 여호와 불러놓고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지금 여러분들이 이 시편 8편은 헬라어 성경을 번역한 한국말이 아닙니다. 히브리 성경을 번역한 한국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그 이름을 그대로 우리나라 성경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호와 우리 주여. 주라는 칭호를 누구에게 붙입니까? 하나님께 붙이는 칭호라는 것이죠. 9절에도 동일하게 주로 고백하면서 이 시편을 마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것, 예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나를 만드신 창조주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영생을 가지게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게 되면 영생은 곧 유일하심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에 대해서 말할 때 이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거의 기도 속에서 나오신 말씀이에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보고 내가 만났고 그분과 내가 어떤 관계를 가졌던 것을 가리켜서 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가 누군지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교회는 이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이 누군지를 고백하는, 누군지를 아는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집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은 바로 여기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거, 나의 주인이신 거, 나의 그리스도이신 거,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다 의롭다 여김을 받게 하시는 거, 하늘로 승천하셔서 이 땅에 성령을 보내주어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시는 거, 장차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하여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것을 고백하지 못한다면 그분의 신앙은 구원 얻지 못하는 신앙입니다. 예수는 믿으셔도 구원은 못 얻으십니다. 영생은 못 얻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어야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게 되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계실 수 있습니까? 내가 그분을 영접하는 거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잖아요. 어떻게 영접하는 거죠? 예수님을 지금 백부장처럼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모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할 때에 우리는 지적 동의해서 어떤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정말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인이라면 거기에 합당한 예배와 경배와 섬김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예수님과 많이 친근해서 그런지 예수님을 함부로 대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정말 어리석은 것이고 지금 예수님을 잘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거나 또는 예수님에 대하여 아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에 대하여 굉장한 두려움과 그리고 떨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400년 만에 등장한 세례요한, 그 당시 최고의 이슈였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던 유명 인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 뒤에 오실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하여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을 했느냐면,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신발끈을 풀고 메워주는 것은 종들이 합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할 수 없다. 어찌 보면 예수님께 가까이 못 간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거기는 사람이 가까이 할 수 없는 빛이 있으십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이지, 우리는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형제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한참을 예수님을 따르다가 그는 예수님을 떠나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떠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그와 함께 호숫가로 배를 타고 가셔서 이제 거물을 내리게 하셔서 많은 고기를 잡게 해주었습니다. 그때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때 그렇게 그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이 베드로는 몰랐죠. 이 배에서 일어나는 이적과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이 주이신 줄 알고 거기서 무릎을 꿇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를 때는 그저 예수님과의 그 관계가 어찌 보면 쉽습니다. 편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떠나고 싶으면 떠나고 함께 있고 싶으면 함께 있고. 그런데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된다면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주인이시며 그가
창조주라는 거를 알게 되면 그때부터는 감히 그 앞에 쉽게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처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항상 그래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바로 했던 말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자기 입술은 부정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우리가 설 때에 우리의 어떤 그 죄성 또 우리의 어떤 그 온갖 이 더러움을 가지고는 참 주님 앞에 서는 것이 너무 두렵고 너무 무서운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는 칭함을 받은 인물이었지요. 그는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멸망받을 때 그 땅에 살고 있는 롯을 위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를 보면 굉장한 존중이 담겨져 있어요. 주여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이 감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죠. 함부로 막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렇게 해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영광스럽고 너무 위엄이 가득하신 우리의 하나님, 그분 앞에 우리가 설 때는 정말 아무 말 할 수 없는, 그저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를 떠나십시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해진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는 없었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항상,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항상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그렇게 지내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요한은 항상 자기가 예수님의 가장 사랑을 받는 제자라고 그렇게 여겼어요. 그런데 그가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때 만났어요. 만났을 때 그는 죽은 자처럼 엎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 보게 되면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내가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주님을 보는 순간에,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그냥 시체가 돼버리는, 이 송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른손을 그에게 얹고 말씀하시죠. 두려워 마라. 예수님을 만나면 두려울 수밖에 없고 무서울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백부장은 바로 이러한 자신의 모습을 오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6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저 때문에 애쓰지 마십시오.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두렵다는 거예요.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그리스도이시고 당신은 나의 주인이신 것은 분명하지만 내가 당신을 곁에서 모신다는 거, 내가 당신을 내 집에 오게 한다는 거, 이건 너무나도 두려운 일입니다 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7절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보니까 내가 직접 당신에게 나가지 않았고 내가 유대인의 장로들을 보낸 것은 감히 내가 어떻게 당신 앞에 나가서 내 종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내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 같은 게 뭔데 내가 당신의 그 존전 앞에서 내가 가서 내가 원하는 걸 구할 수 있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유대인의 장로들을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이 내 집으로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격스럽지만 나는 도저히 당신을 모실 만한 그런 자가 못 됩니다. 마치 자기가 이 죄인이라는 걸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을 모실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못 됩니다.
두렵습니다. 당신은 그저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이 백부장은 유대 장로들의 생각에는 하나님께 나아갈 충분한 공로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 장로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유대 장로들이 백부장의 청을 받고 예수님을 만나서 이 사람을 고쳐주십시오, 이 사람의 종을 고쳐주십시오, 이 사람의 어떤 소원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하는데, 그거는 마땅히 그렇게 해줘야 합니다. 그만한 이 사람이 그런 공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해요. 한번 보시죠. 3절에 2절부터 볼게요.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유대인의 장로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는데, 어떻게 구하는지 보십시오.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당연하다고 말합니다. 그 왜 당연합니까? 그 뒤에 보십시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교회 지어주었대요. 예배당 지어주었답니다. 그리고 식민지에 지금 있는 이 로마군, 이 지배하는 로마군의 지금 장교인데, 이 사람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마땅히 이 사람의 간청을 들어줘야 하지 않습니까? 그건 당연한 겁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백부장은 어떤 반응을 합니까? 아니라 그래요. 내가 회당을 지어줬다고 그래서 내가 당신을 만날 수 있는, 당신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진 것 아닙니다. 내가 이 억압받는 민족, 유대 민족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한다고 해서 정말 내 마음을 다하고 내가 성품을 다하고 내가 모든 것을 다해서 이 사람들을 위하여 자비를 베푸고 내가 긍휼을 내가 베푼다고 해서 내가 당신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진 게 아닙니다. 내가 뭘 했든 간에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내가 당신을 만난다는 것은 참으로 말도 안 됩니다. 내가 당신 앞에 나아가는 것도, 당신이 우리 집에 오시는 것도 그런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좀 공로주의이지 않습니까? 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내가 좀 헌금을 좀 했다 싶으면 어깨가 으쓱으쓱 올라가면서 주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뭔가 내가 봉사를 좀 했다 싶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주님 섬겼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내게 복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나요? 물론 이런 부분들이 잘못되었다라고는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러한 것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롭게 여기셔서 응답을 해주시는데, 그 응답의 조건은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사실은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할 때 주님께서 그를 고쳐주십니다. 그의 어떤 헌신된 삶, 그의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그 어떤 충성된 삶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고쳐주셨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물론 그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가 예배드리며 붙잡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 응답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공로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걸 기도로서 응답받을 수 있는 거라 그러면 아마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백부장을 통하여 큰 믿음을 가지려면 공로주의를 배격하셔야 합니다. 철저하게 예수, 그분에 대한 믿음과 사랑과 경외함과 존중함과 예배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입니다.
제가 5년 동안 수없이 외치고 지금도 외치고 앞으로 15년간 더 외쳐야 할 그 말씀이 바로 사랑입니다. 이 예수입니다. 예수입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가, 어떤 헌신이 주 앞에 설 수 있다고 하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은, 그 희생은 참으로 가치 없어지게 됩니다. 돈보다 못한 십자가가 되어버립니다. 나의 헌신보다 못한 십자가가 되어버리죠. 오늘 한국교회가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파묻혀버린, 십자가가 없는 지붕 위에만 있지, 정작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믿음에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없는 그런 어떤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나갈 때에 항상 십자가 붙잡고 나아가고 십자가 의지에서 나아가던 우리 선배들의 신앙과 우리 부모들의 신앙을 우리는 놓치고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백부장을 통하여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그리고 바리새인의 어떤 기도를, 예화를 드시면서 누가 의롭다함을 입었느냐 하나님 앞에서 라는 질문을 이 제자들에게 던진 적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항상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성전 제일 앞자리에 나가서 하나님, 난 이것도 하고, 하나님, 나는 금식도 하고, 나는 하나님께 구제도 합니다. 하나님, 그러니 내게 복을 주옵소서 라고 이렇게 바리새인은 기도를 했고요. 반대로 세리는 저기 성전의 끝자리에 앉아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면서 끊임없이 나를 용서해달라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주님은 그 두 이야기를 하시면서 누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는지 아느냐? 바로 세리라고 말씀했습니다. 회개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려운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죄인인 줄 알았기 때문에 죄인은 반드시 예수를 힘입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어떤 그 믿음이 멀어지는 이유는 자기 공로가, 자기 어떤 열심이, 그리고 자기 헌신이 서서히 자기 안에서 자리를 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만이 예수님을 내 안에서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헌신과 자랑과 열심히, 감사가 아니고 드러내게 될 때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데 사람이 미워지겠습니까? 자기가 살아 역사하니까 미워지는 거죠. 남들한테는 날마다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아라고 말하면서 실질적으로 자신은 전혀 십자가에 못 박히지도 않는 삶을 사는 것이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안에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살게 된다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이 백부장은 참으로 주님 앞에 자기가 행했던 모든 선한 것과 그리고 남을 위하여 베풀었던 그런 헌신들이 주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 주님 앞에 자기가 가져야 할 자세는 그를 두려워하며 그를 경외하며 그를 높이며 그를 예배하는 거였습니다. 주님은 그러한 그의 모습을 굉장히 기뻐하셨고 놀라워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로 백부장은요, 모든 존재와 만물은 진짜 주인이신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복종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진짜 주인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 모든 만물들은, 그의 모든 종인 사람들은 그 앞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백부장은 믿었어요. 여러분 다시 7장 7절 하반절 말씀부터 한번 보십시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왜 그런가 하면서 설명을 하는데,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라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저대로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나도 주인의 자리에 있을 때 종들에게 명령을 하면 그들은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또한 내가 종의 자리에 있을 때 내 상관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러면 저는 그렇게 순종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면 모든 만물들과 모든 사람들은 다 순종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말씀만 하십시오. 제 종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 깨끗하게 나을 것입니다. 병마야 떠나가라 그러면 그 병마가 만물의 하나니까 굴복하고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죠. 여러분, 사단은 창조주입니까? 아니면 만물에 속한 피조물입니까? 피조물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만물에 속한 것들이죠. 그렇다면 그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말 한마디 하면 그 모든 것들은 다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상을 지을 때도 말씀으로 만물을 지었지 않습니까? 만물은 그 발 아래 무릎을 꿇고 복종하는 거니까요. 빛이 있으라 그러면 이 만물인 빛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거기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 백부장은요, 어떻게 이걸 알았을까요? 예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라는 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리고 그가 만든 모든 피조세계 이 만물은 그 주인 앞에서 굴복하고 그 주인의 말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바로 그는 그의 삶의 경험과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극한 상식을 통하여 알게 된 것이죠. 성경이 아니었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나도 남의 밑에 있고 또 내 위에도 상관이 있는데 내가 정도로 이렇게 하라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거와 같이 당신이 이렇게 하라 그러면 다 그렇게 될 건데 굳이 여기까지 수고롭게 오실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라고 했던 것이죠. 성경을 몰랐지만 참으로 그는 그의 삶의 상식과 경륜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동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과 만물의 관계는 복종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하염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만물을 하염없이 축복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할까요? 하나님께?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도 하나님을 축복할까요? 우리의 사랑은 무엇으로 표현될까요? 사랑이든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든 우리가 하나님과 뭔가를 드릴 수 있다면 오직 저는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복종입니다. 그것이 만물이 만물됨의 이유입니다. 그것이 인간이 인간됨의 이유라는 것이죠. 시편 8편은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셔서 그가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또 어떤 능력을 가질 것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시편 8편 4절에서 9절에 보게 되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보다, 여기서 하나님은요 번역을 잘못했습니다. 천사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기호로 1번 적어놓고 그 밑에 천사 사자라고 적어놓은 것을 여러분이 보게 될 겁니다. 그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가시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시 면류관이 영광과 존귀의 관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살리시는 면류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보배로운 피를 흘리게 하여 우리로 하여금 구원하시는 구원의 면류관이기 때문에 영광과 존귀입니다. 하나님 생각하는 영광과 존귀는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것과 거리가 멉니다.
거기 보시면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며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세상의 천사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참 주인이 오신다는 걸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은, 예수님의 어떤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은 진짜 주인이 오신 날입니다. 그동안 세상은 가짜 주인이 지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짜 주인이 누굽니까? 사탄이죠. 그래서 사탄은 스스로를 세상의 신이라, 세상의 왕이라 그렇게 불리움을 받고 있었습니다. 멸망과 저주의 영들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그들은 이 세상을 점령하고 있었고 지배하고 있었죠. 그래서 주님은 죄 때문에 이 세상을 버리셨습니다. 버려두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예수를 통하여 다시 이 세상을 그는 되찾으러 오셨습니다. 되찾는 정도가 아니라 새롭게 만들고 새롭게 회복해서 새로운 세상을 주님이 주시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가짜 주인인 사단에게 복종하고 굴복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죄로 말미암아 그 마지막 사망에 이르게 되었었지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는 참 주인이시고 거룩하시며 참 진리이신 예수님께 복종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단에게 복종했을 때 우리의 인생은 처참했고 저주스러웠고 절망이었고 죽음이었지만, 예수님께 복종하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형상을 얻게 되고, 예수님께 복종하는 우리의 인생은 거룩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 삶 중에 또는 가르침 중에 어느 하나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것이 다 거룩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선을 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누구에게 복종을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 복종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 땅에 주인으로 오신 예수님 앞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백부장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여 말씀만 하십시오. 세상 모든 것은 복종할 것입니다. 내 병든 종도 복종할 것이고 내 종에게 들어간 그 병마다 복종할 것입니다. 물론 나도 그렇고요. 그것이 당신의 하나님 되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섬긴다고 했을 때는 똑같은 거예요.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이 종이 순종하겠습니다. 복종하겠습니다. 당신이 오신 것은 우리를 복종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시키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복종한다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예수님께 복종하는 것이 영생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그 섬기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하고 합당하며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는 모습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려고, 만물을 그렇게 주님 앞에 복종시키게 하려고, 그의 말씀 앞에 복종시키게 하려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신 겁니다. 만물을 사신 것이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을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 주님 앞에 복종하는 복종의 자녀, 순종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 보게 되면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예수님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고 그랬습니다. 교회의 머리입니다. 우리는 뭡니까? 교회지요. 그의 몸이죠. 그러니 마땅히 만물과 함께 그를 복종하며 섬김으로 우리의 영생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아직 만물이 완전히 우리 주님 앞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사단은 여전히 활개를 치면서 주의 말씀 앞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성령을 힘입지 않고는 제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치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히브리서 2장 8절과 9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셨은즉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아직까지 이 만물이 완전히 복종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있다고 말합니다. 도리어 예수님께서 잠시 천사들보다 못하게 되어서 그가 많은 사람들로 말미암아 죽음을 맛보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지금 예수님께서 만물을 완전히 자기 발 아래 복종케 하지 않는 이유는 세상을 아직 구원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으면 우리는 주님의 그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절대적으로 복종할 수밖에 없는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부활의 몸이 아니라 이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복종이 안 되고 순종이 안 되죠.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세상에 아직 구원받을 자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구원받을 자를 다 주님께서 구원하시게 되면 이제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온전히 복종하게 되죠. 그렇다면 그때까지 우리는 복종 안 해도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복종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령으로 방언하고 성령으로 예언하고 성령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으로 만족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 성령으로 자신을 찾서 복종시키셔야 합니다. 그걸 위하여 우리가 지금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편 110편 1편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예수님은 지금 원수들이 완전히 자기의 발등상 될 때까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구원받을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구원해야 될 영혼이 있기 때문에 만물을 또 사단과 마귀를 아직까지 완전히 굴복시키지 않고 계십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우리는 이제 백부장과 같은 고백이 필요합니다.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만물이 다 주께 복종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 이치입니다. 나 또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오실 이유는 없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복종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모든 것들이 굴복할 것입니다. 지금 이미 천사와 권세와 능력은 그에게 완전히 복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 보게 되면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만 온전히 복종하시면 됩니다. 사단은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재림할 그때에 그가 음하게 그들을 복종시켜 그들로 하여금 복종치 않았던 죄로 인하여 지옥으로 던져버리실 것입니다. 그들이 복종하는 것을 주님이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복종하는 것을 원합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복종하는 것이죠. 만약 복종하지 않으면 어떡할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에서 9절에 보게 되면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복종하십시오.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만족하십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신다고. 복종하십시오. 주의 복음 앞에 복종하십시오.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복종하십시오. 아직까지 긴가민가하고 골라서 따르고 어떤 것은 그저 모르는 척 던져버리는 진리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것은 따르고 어떤 것은 따르지 않는 그런 삶 버리셔야 합니다. 절대 복종하십시오.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제가 성경을 가르치거든 저를 복종하지 마시고 제가 가르치는 말씀 앞에 복종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복종하지 않으면 결국 무서운 형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천사와 권세와 능력이 이미 주님 앞에 복종하고 있습니다. 복종케 하려고 그가 오셨습니다. 복종하는 자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종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